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양고전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 선생이 그의 제자 자장이 자장과 대화를 하고 그 자장이 공자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양의 철학자 공자의 사상이 인이잖아요. 어질인. 근데 어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이란 무엇입니까? 어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자 사상을 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 그 후대 손자에게 그 공자 사상을 배웠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고 있습니다. 근데 맹자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 그러니까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공자 선생의 인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어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의 제자가 공자 선생에게 물을 때 공자 선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능히 5가지를 천하에 행한다면 어질다고 할 수 있다. 그때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5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첫째는 공손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의가 바르고 겸손함이 동반된 공손함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 친절함, 너그러움.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신실함, 믿음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민첩함이 있어야 된다. 영리함, 지혜로움, 슬기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의 마음, 창조주 하나님 마음을 품은 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공손하면, 공자 선생님 계속해서 그 제자에게 가르칩니다.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공손하면 사람이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국의 문화가 인사만 잘해도 절반 점수를 다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도 늘 어른들 보면 인사를 잘해라, 자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우리 지도자, 아무리 그 높은 지도자가 돼도 백성들을 향해서 인사를 잘하면 참 겸손한 지도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손함이 있을 때 어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멸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좀 밝은 미소를 지면서 서로 인사하고, 내가 그래도 나이가 많고 어른인데, 이러면 여러분 그 존중을 못 받아요. 그냥 나이를 떠나서 서로 공손하면, 여러분, 공손하면 존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한테도 공손하면 부모, 자녀가 존경을 합니다. 여러분, 권위만 내세우면은 겉으로는 무서운 척 하지만 속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그런데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받지를 않고, 그 다음에 너그러우면 무사람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따뜻한 방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주 찬 냉방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너무 추울 때 따뜻한 방이 그립잖아요. 왜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까? 어머니 마음이 따뜻하니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는 이유가, 어머니는 그렇게 따뜻해. 물론 또 아버님이 따뜻한 분들도 있죠. 부모님이 그리운 것은 그 품보다 따뜻한 게 없어요. 여러분, 봄이 되면은 그 닭이 병아리를 안에서 20일 동안 품고 새끼를 이렇게 탄생을 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따뜻하게 품으니까 생명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면 생명이 자랍니다. 따뜻하면. 이게 부모의 최고의 교육은 따뜻함입니다. 옳고 그름도 분별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따뜻함. 너그러우면 무사람을 얻고 믿어오면 사람들이 신뢰를 한단다. 이 공자 선생이 그 제자 자장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논어에. 믿어오면 사람이 신뢰가 생긴다는, 신실하면 사람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처음에는 비난도 하고, 그런데 신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충성되면은 이게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면은 우리나라 말로 장사하는 분들이 단골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만 이렇게 좋게 보이고 포장을 해서 속에는 내용물이 허접하면은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신뢰는 처음에는 허접하게 보여도 정말 신실한 분이구나. 이게 이렇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국가의 지도자가 됐든 믿어오면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민첩하면 공을 세울 수 있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민첩하면 공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반발짝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해가면은 공을 세울 수 있단다. 전쟁에서 병법에도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국가를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할 때도 민첩하게 해야지. 이렇게 느릿느릿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대 개혁은 안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우면 사람을 부릴 수 있다. 이렇게 자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좀 이라크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저 하란 땅 터키로 데라 때, 아버지 데라 때 이동을 터키로 했다가 그 하란 땅에서 다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이 아브라함은 본래 이라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란과 이라크가 나누어지지 않고 페르시아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그 같은 종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를 한 사람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그의 품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겸손함도 있었고 너그러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실한 믿음도 있었고, 족한 옷을 구하러 가는 호의를 베푸는 은혜로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손함도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 공손함을 가지고 있다는, 공손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어떻게 공손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2절 이하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세 사람이 자기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낯선 손님이 찾아왔는데 세 사람을 보자마자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네 주여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빵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의 마음을 시장길을 달래고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지칠 수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시장 상태로 가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빨리 반죽을 하여 빵을 좀 만들으시오.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이 세 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었어요. 천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라는 말은 생각지도 않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손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는 것, 또 감옥에 투옥돼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로와 자유를 주는 것, 이건 곧 나에게 하는 일이다. 주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날개를 무슨 6개를 형상을 달고 하얀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를 부르면 야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성경에 천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성경에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롯에게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천사들이.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 우리 이웃을 천사다 생각하고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재물, 양식,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조카, 롯, 가족, 친척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때에 이 소돔성을 다스리는 왕이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 소돔 왕이 배웅을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도 가서 아브라함을 마중 나가서 빵과 물을 가지고 나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우쭐거리지 말고 의기양양하지 말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고 너의 생명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원수들을 다 붙이셔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 10의 1조를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9개는 가지고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데, 이게 뭐냐?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저주받을까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무슨 복을 받고 더 큰 무슨 재물을 하나님 앞에 얻는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니까 복을 주세요. 근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지. 헌금의 여러분 의미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이 헌금을 강요하고 위협하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저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승리를 붙여주신 주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배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이 믿음을 가졌기에 교우들이 감사해서 헌금을 드려야지, 의무 때문에 드리고 뭐 때문에 하고, 절대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충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한테는. 욥기 1장 21절에 욥은 그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님, 모든 것을 주신 분도 주님입니다. 또 거두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겸손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혼이 허망하여서 방탕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알코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 3편에 내가 누워 자고 있는 거, 깨어 있는 거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시편 4편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생명의 주관자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얻은 소득 다 자기 것으로 생각을 안 하겠어요?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이성을 갖고 있는데 다 계산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얻은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린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넓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너그러움은 넓은 마음이잖아요. 바다가 여러분 넓은 이유는 모든 강에서 흐르는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게 자녀들이 왜 그렇습니까? 넘어져도 또 용납하고 실수해도 또 용납하고 아프면 자녀가 아프면은 잠을 같이 자지 않고 같이 그 곁에 있고 새벽에도 병원으로 안고 달려가고 학교를 가도 조마조마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혹시 사고를 하면 어떡하지? 장성에서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할 텐데 또 배우자를 만나도 가정이 행복해 할 텐데 어머니의 마음은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근데 이 넓은 너그러운 마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해 덕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 목자들과 함께 다툴 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물이 넉넉한 곳을 차지하느냐, 그것 때문에 다투잖아요. 누가 초목이 무성한 곳, 풀이 모자라지 않고 넉넉한 곳을 차지하느냐, 그것 때문에 다투잖아요. 이의 덕실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넓은 마음으로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조물조물하지 않아요. 이의 덕실의 계산에 민감하지 않고 넓은 마음을 품었어요.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싸움이 그치는 비결이 뭐래요? 부부 중에 누군가는 넓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가장이 품으면 더 좋죠. 가장답게 조불조불하고. 아니 그때가 언제인지 몇 년 전 얘기 갖고 그거 갖고 그냥 잊어버리지 못하고 조불조불해서 대화할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서 불화를 만드는 거 넓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옛 것을 잊어버려라.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넓은 마음. 어린 시절에 여러분 저도 자녀들을 낳고 길러봤지만 청년기에 결혼을 해서 어린 시절 청년기에 경험이 있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도 실수가 많죠. 경험이 많다 보면은 이제 내가 아이를 다시 기른다면 그런 실수를 안 할 텐데. 근데 아이들을 나 어렸을 적에 엄마가 이런 상처를 줬다고, 이 아빠가 이런 상처를 줬다고, 이런 버리지 않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의 덕분이에요. 물론 조금 전문가적인 기질은 없고 실수했더라도 잊어버리세요. 그 언제까지 상처를 갖고 갈래요? 다 잊어버리고 넓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다 넓은 마음을 품고 조카에게 다 양보를 했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더 큰 복을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 이런 말씀, 이런 복을 갖고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죠. 물론 히브리 사람이 나왔지만은 갈대아 우르 상자의 나일강에 떠내려온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고난받은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 아들의 얼마만큼 부귀 영화가 보장됐겠어요. 그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더 큰 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요단 동편을 포기하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으로 행으로 걸어보아라. 네가 종으로 행으로 걸어보고 내가 바라보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더 큰 복을 바라보니까 요단터를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더 큰 복을 바라본다면은 넓은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조불조불하고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것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주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신다고 그랬지,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아브라함이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은밀한 중에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믿고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며 오만한 말을 너 입 밖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편 139편인가 7편 그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를 해도 기도를 해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사람이 몰라줘도 낙담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보신 분이 계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갚아주신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이해심과 포용력이 넓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도 몰라줄까? 알아주지 않을까? 사람이 왜 몰라줘? 내 남편이,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님이 왜 나를 몰라주지? 교회에서 왜 나를 몰라주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저울에 달아보시고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신 그분이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사람을 향한 신실함. 조카 롯, 자기는 어려움에 처하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늘 믿고 신뢰했습니다. 신실하니까, 믿음직스러우니까, 믿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신뢰했죠. 보십시오. 전쟁터에 끌려가는 롯에게 또 외면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키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그려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민첩함 때문에요. 그 논어에 나오는 글과 같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요? 오늘 318명 집에서 길른 318명을 데리고 왔다. 길렀다는 말은 훈련된 사람, 정예의 부대를 말해요. 그리고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끌고 가면은 민첩할 수가 없죠. 318명을 끌고 가서 여러 갈래로 나눠서 밤중에 아주 재빠르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졌습니다. 진짜 지혜와 슬기로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이 슬기로움과 지혜를 가졌어요. 민첩함도 가져 있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래서 민첩하게 잘 훈련된 군사들을 끌고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다 되지.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믿음과 동시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본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냥 재물만 많이 바치고 예배만 많이 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은 복이 오고 축복이 막 쏟아지고 그런 이방신과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신을 섬기는 데가 아니에요. 가장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기독교는 인격적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자기가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318명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조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그놈은 죽어도 마땅해. 고난을 당해도 마땅해. 왜? 물이 넉넉한 땅을 혼자 다 독차지해버리다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은혜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네 왕이 5 왕을 연합군 소돔 고모라 성의 왕들과 연합한 그 왕들을 다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끌고 있는 군인들을 뒤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 기도는 다음 주에 함께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19절에 나옵니다. 그래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찬송할지로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찬송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권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여 자기가 얻은 것 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면서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하십시오. 소돔 왕이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때 군인들 함께 갔던 군인들 일부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 또 잡혀갔던 사람들,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여기에 남겨두고 탈취해온 탈취물, 그 뺏어온 재물,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치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탐욕을 품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이 젊은 병사들,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몫은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나는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비워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눈을 어둡게 하고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바리새파 사람 한 사람과 세리가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는 자기를 늘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야,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없고, 주님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셨어요. 그런데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세리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늘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흐느끼며 울고 있는 이 사람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는 들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롭게 여길 때 하나님은 가장 은혜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소경이 될 것이라고 해요. 소경이. 그 말씀은 여러분,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자기를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공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늘 넘어집니다. 주님 나는 늘 결심하면서도 늘 그 결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늘 흐느끼면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은 한 여자는 오만합니다. 근데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성전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신체의 기능,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주님,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나에게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내가 3번씩 주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이 가시를 주님 없애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너에게 육체의 가시 늘 가슴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하는 이 아픔을 주신 것은 너를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렇게 말씀의 음성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다 부족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조롱당하는 사람, 죄인 취급받은 사람, 나병 환자, 나병으로 인해서 평생 괴로워하는 사람, 피를 12년 동안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말 못한 벙어리들,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주님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거, 못 보는 사람들은 보는 거 조그만 희미하게 보여도 내가, 여러분,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볼 수만 있다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기뻐 뜁니까?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무슨 은혜야? 당연하지. 그래,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주님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은 먹는 것마다 당연하지. 근데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은 주님, 음식을 넣고도 소화를 시키게 해주세요. 이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고통을 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6장에서 1절 이하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범죄하고 악함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손에 붙여서 괴롭혔더라.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양식을 뺏어가고 곡식을 거두지 못하도록 다 뺏어가고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양식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에서 구원할 선지자를, 사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청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니까 기드온이 주님 난 미천합니다. 나는 천한 사람을 어떻게 주님 내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이 택한 사람도 자기가 약하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어요.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정확하게 그 군사의 숫자는 기록되기 있지 않지만 하여튼 메뚜기 떼처럼 군대가 진을 치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군사를 모읍니다. 근데 모아도 미디안 군대만큼은 수가 많지가 않아요. 몇만 명이 모였겠죠. 그때 기드온이 전쟁터 하기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수가 너무 많다. 아니 주님,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를 보십시오. 메뚜기 떼처럼 저렇게 온 들을 다 덮고 있는데 어떻게 많다고 하십니까? 아니라 줄여라, 줄여. 겁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 사람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다 보내니까 10,000명 정도 남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수가 많다. 기드온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 숫자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마 그때 남아있는 숫자를 보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정도 남았는데 이 10,000명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곤란일까요?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걸 보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만 구별해내라.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물 먹는 사람을 보니까 300명이에요. 이 300명을 데리고 가거라. 주님, 도저히 제가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줘. 이슬을 내리게 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는데 기드온에게도 밤중에 한번 미디안 진에 한번 내려가 봐라. 부랴부랴 미디안 진을 한 부하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진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밤중에 내려가서 진을 잠자고 잠들기 전에 미디안 군대 막사에서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는 고백이 미디안 군인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르더니 그 장막이 다 무너져 내려졌다고. 그 막사가 쓰러지고 거기서 사람이 다 죽었다고.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그것은 다른 꿈이 아닐세. 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이 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병사들을 미디안 손에, 이 기드온 손에 다 넘기기로 계획하셨네. 어쩔까 모르겠네. 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군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들었니? 지금 내가 너에게 이 군대를 넘겨주기 위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 미디안 병사들에게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군대를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놓느냐?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 이유가 밤중에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기드온의 칼을 받으라 하고 외치니까 항아리에 든 횃불을 꺼내고 소리를 치니까 이 밤중에 자다가 일어난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적군인 줄 알고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나를 대항하여 나를 대적하여 스스로 자랑하기를.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의롭게 하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기를, 자랑하기를,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기를 내 손으로 했다. 이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나의 의로 했다. 내 수완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감기 바이러스만 하나 보내도 못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내 힘으로 해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니까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나 그 수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신 은혜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너희 스스로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내가 다 돌려보내라고 한 것이다. 왜 오늘 본문의 318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명의 연합군들의 왕들의 그 군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물리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의가 아니야. 너의 용맹함도 아니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여 주님의 은혜에 찬송을 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즉시 얻은 것 중에 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주님이 주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그저 주신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